할렐루야. 우리 같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가 무슨 말이라고요? 예, 야훼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중심은 바로 야훼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시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먼저 은혜 받겠습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우리 며느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우리 남편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아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는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받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 믿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번에 저기 붕에 가는데 나 은혜 나 끼칠 생각 없다고, 대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말씀 전하는 제가 먼저 은혜를 먼저 받을 때 같이 은혜가 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딴 거 모르고 내가 이번에 가서 재충전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오겠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먼저 은혜 받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며느리가 저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분 한 분은 그래요. 이 말씀은 저 오늘 처음 나온 저 사람한테 딱 맞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저한테 내면 제가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집사님 당신에게 있었던 말씀이라고. 그렇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됐을 때, 내가 사모할 때 그 은혜가 나한테 그대로 흡수가 돼서 그 은혜 가지고 한 주일 살고, 그 은혜 가지고 내가 한 달을 살고, 그 은혜 가지고 1년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어서 그대로 전해질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저는 애도합니다. 네팔에 지진이 나서 2,000명 이상이 지금 죽었다 합니다. 수십만 명이 집이 없어서 집을 구해야 되는 그 상황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의 밑에 깔려가지고 지금도 더 죽어가고 있다 합니다. 몇 명이 더 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있는 그 수많은 이재민들, 수많은 그 피해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정말 그들 가운데 영원한 그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칠레에서는 또 화산이 터졌다고 하죠. 엊그저께는 우리 알링턴에 토네로가 잠깐 왔었다고 합니다. 저희 주변에 얼빙이라는 그곳은 지금 지진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멀쩡할까요? 너무 건조해서 불이 나면 확 다 타버리고. 순간 제가 생각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안전지대가 어딘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안전지대가 어디라 생각되십니까? 이곳은 안전합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추워요. 이러다 진짜 감기 들어가겠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너무 더워요. 1월 달에도 80도가 넘는 때가 몇 번 있어요. 그 정도 더운데 이곳에 오니까 또 추워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여름을 보내고 거기서 겨울을 보내면 어떨까? 우리가 좀 가까우면요, 우리 전체 다 와서 저희 교회에서 다 예배드리고
예? 여름에는 우리 다 같이 가서 거기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아마 딱 좋은 그거 같아요. 그렇다고 안전할까요? 저번에 157명이 탄 그 비행기도 사고 나서 저녁 다 죽고, 세월호에 있는 그 수백 명, 200몇 명이 거기서 다 사장돼서 다 죽고.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내가 편한 데 있다고 해서 저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참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2년 전에 이거 막 울리는 그 지진이 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거기 있는 게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클라호마에 딱 정가운데가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1년에 100번이 넘는 토네로가 돈다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오클라호마 사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큰 것이 100개가 넘게 그것을 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거기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매번마다 치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백 목사님, 그분은 거기 그 집 아파트 사는데 그 앞에 이딴만한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오클라호마 그때 토네로 크게 칠 때 거기를 딱 치면서 그 나무가 뽑혀서 옆에 있고 그대로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그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들 얘기했는데요. 한 번 친 데는 두 번 안 온다고. 그래서 더 안전하게 거기 주변에 더 몰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폭탄 한번 떨어져서 거기 쏙 들어가서 있으면 더 폭탄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가 없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면 수없이 쫙 깔려 있어요. 죽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알링턴에 제가 생각했던 이 집사님만큼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있었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고백합니다. 목사님, 나 이제 너무 힘들어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내가 차마 얘기를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허탈하게 그냥 웃기만 했지, 실제로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것도 이거 너무 창피하고 힘들고 내가 이거 고백을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돼요 라고 고백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저보다 더 안 됐더라고요. 저보다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난 집사님이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편안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었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순간 집사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같이 기도할게요. 집사님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근심 걱정 없이 지금 아주 남들이 보기에는 최고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각자에겐 각자가 짊어질 수 있는 시험과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염려와 이 걱정 때문에 아마 생긴 것이 바로 보험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보험을 듭니다. 저 오바마 케어를 지금 들었습니다. 자동차가 너무나 불안해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서 저는 프로그레시브를 들었습니다. 제가 뭐 프로그레시브 여러분도 뭐 들으라고 뭐 장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제가 어떤 거기서 뭐 그 커미션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프로그레시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이코 든 사람은 가이코 든 그대로 계속 나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런 것을 다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항공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항공보험을 듭니다. 그죠? 갑자기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화재보험을 듭니다. 제가 렌트를 하는 그 하우스에 딱 들어왔는데 저보고 집보험을 들어야 된대. 아니 내가 왜 들어요? 그 집이 저희 주인이 들어요. 여기 텍사스 보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보험을 들었어요. 그 주인도 또 들고 저도 들고. 왜 그랬을까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드는 거예요. 그죠? 집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도 들고 교육보험도 들고 상해보험도 들고 야구 선수들은 어떤 보험을 들어요? 어깨보험도 듭니다. 팔보험도 들고 축구 선수들은 발보험도 든다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은요 얼굴 보험을 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험이라는 것을 들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을 적은 비용을 들어서 뭔 일이 났을 때 그것을 커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종윤 목사님께 특별히 제가 감사합니다. 지난 목회자 모임 때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 10월 가을 정도에 갑자기 사모님이 생각이 나서 어깨가 너무 많이 아프시다는 그 말에 어깨를 놓고 많이 기도했대요. 그래서 성도님들 같이 기도했다고. 저 여기 딱 왔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사모님 어깨 어떠냐고, 어깨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물어본 그분들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우리 사모가 뭐길래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2년 동안 매일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로 치유가 됐습니다. 지금도 치료가 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작년 우리 7월에 여기 왔었죠. 그죠? 그 10월에 우리 사모가 교통사고 났어요. 애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저희 주차장에서 백으로 빡 나와가지고 우리 예범이는 머리를 창문에 부딪히고 우리 사모는 앞을 하면서 좀 몸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어요. 우리 사모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쪽 상대편 그 보험회사 저희가 크레이머니까 상대편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잘못이 35고 거기가 65라고 우리가 그 나머지를 다 페이해야 된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편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30%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페이하고 그쪽도 페이하고 같이 페이하자고. 그런데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보험회사 이 교통사고 변호사가 있는데 거기 물어보면 잘 알려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때 김원영 변호사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100% 그쪽이 잘못인데 왜 목사님 내가 왜 그렇게 같이 페이를 해야 되냐고 자기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험을 그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 1월에 또 교통사고 한 번 더 났어요. 우리 사모가 뒤에서 누가 와서 박았는데 막 내리자마자 막 삿대지면서 너 왜 차 가지고 왔냐부터 해가지고 영어로 미국 사람인데 계속 먹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그 변호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참 지질하게도 복도 없어서 2번이나 3개월 만에 사고 났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아유 재수 되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고. 이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거라고 전 믿는다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어떻게 주변에서 같이 움직여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보험 때문에 우리가 받는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그래요. 나 하나로 4명 지금 먹이 살리고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통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 그 전문 변호사가 자기가 또 먹고 살잖아요. 그죠? 얘기하더라고요. 3분의 1은 자기 거라고. 야, 그러시라고. 그 사람한테 베니핏이 갔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사모가 어깨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사진도 못 찍어보고 2년 반 동안 계속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랬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었는데 우리 사모가 그 일로 인해서 그 변호사가 그 카이로프랙틱을 연결시켜줘서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팔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율동할 때 남들은 막 하는데 율동할 때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이중근 목사님 기도한 그 다음부터 팔이 지금은 이만큼 올라가요. 할렐루야. 왜 기분 나쁘세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죠? 이만큼 올라가요. 앞으로는 이만큼 올라가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 김태근 그 카이로프랙틱 그 닥터가 같이 또 먹고 살죠. 거기도 3분의 1 또 들어가야 돼요. 가장 큰 혜택은 저입니다. 저희 집에 차가 지금 1990년 캐딜락 올드 모델이 있어요. 왕길로 딱 넣으면 10마일 갑니다. 그리고 2001년 조그만 차가 하나 있어요. 제가 사역하는데 어떤 전사님이 한국 가시면서 너무 불쌍하다고 차에 기름 만땅 넣고 그거 줬어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밥을 한 번 더 사야 되겠다고 밥까지 사가지고 얹어서 준 차가 있어요. 근데 딱 받자마자 그 다음날 라디에이터가 터져버렸어요. 피 연기 뿌리면서 갔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딱 난 다음에 렌트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보험회사에 그게 된대요. 그래서 변호사가 렌트카를 뽑아주는데 좋은 차만 갖다 뽑아주는 거예요. 2만 마일도 안 된 거, 1만 마일도 안 된 거, 어떤 건 3천 마일. 그 렌트카를 3대로 탔어요. 그렇게 렌트카도 한번 하면서 새 차도 한번 몰아보고, 그 다음에 이 사고 났는데 그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나중에 휴유증 그런 것까지 아니면 그 더 나가서 그 모든 위자료까지 다 받아주겠다고. 제가 뭐 돈을 뭐 많이 받았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모가 그 얘기하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큰 베니핏은 자기가 받았대요.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그 치료를 작년 10월에 치료가 시작돼서 딱 그 치료가 딱 끝날 때쯤 아직도 팔은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는데 딱 그때 다시 교통사고 나서 다시 카이로프랙틱 다니까 이게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이게 완전 다 날 때까지 그 카이로프랙틱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으로는 좀 그것이 좀 완쾌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연달아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어떻게 이렇게 2번 갑자기 사고 나서 온 경우는 처음이래요. 변호사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뭐 목사님이 뭐 사고 나라 기도한 건 아닌가 건 제가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기도한 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되어도 잘 되는 거구나. 예. 감사한 거구나. 문제 있을 때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겠구나. 저라고 뭐 문제 있을 때 감사 뭐 고백 그 뭐 걱정 안 했겠습니까? 아이고 사고 났네. 그때 전 캔자스에 있었거든요. 수업 때문에. 근데 우리 사모는 사고 났는데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중간에 가지고 나가서 전화해서 어떡하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기도해보고 같이 한번 알아보자. 계속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순리대로 그냥 쫙 풀려서 지금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딱 됐는데 제 옆에 오클라호마에 간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요. 목사님 나 큰일 났어요. 나 교통사고 내가 냈는데요. 내가 앞에 있는 차를 갑자기 박았어요. 그것도 신방 가다가 그냥 앞에 있는 게 했는데 내가 전화 받다가 나도 모르게 앞에 있는 차를 박았는데 목사님 나 우리 차 폐차해야 돼요. 앞에 있는 차는 앰뷸런스 실려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전했대요. 그 먼저 집에 가서 그 보험 그거부터 한번 체크업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보험이 있으면 일단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거니까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라고. 근데 집에 가서 그 보험 딱 약관을 딱 보고 그 돈 페이에 된 거 딱 봤는데 뱅크 어카운트에 있었던 그 돈이 종기비자 신청하면서 이게 돈이 빠져나가서 보험이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모자라가지고 일주 전에 저는 한 달 전에 그 보험이 바로 다시 딱 들어서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일주 전에 그 종교비자 그 비용을 딱 빠져나가면서 그 딱 걸려가지고 사고 났을 때 보험이 없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전했는데 방법이 없대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어떻게 하죠? 나 이제 종교비자 시작했는데 영주권 받는데 아마 문제가 있다고 누가 얘기하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물론 지금은 잘 해결됐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보험을 가입해서 있는 사람과 보험 가입되지 않은 사람의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상시에는 몰라요. 서로간은 몰라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뭐 되겠지 보여요. 근데 보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그 다음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이것을 그대로 제가 느꼈어요.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과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자 자족감 그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가 믿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을 부리던 주인이 돈벌이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해요. 이 사람의 이 지역을 소동시켰다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 맞습니다. 매질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착고에 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 일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감옥에 매를 맞는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갇혀있니 이게 과연 잘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 그다음부터는 다 풀려. 다 형통해. 모든 것이 다 잘 돼. 너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질하게도 복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다를 뿐이지.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바울 일행인데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딱 느끼겠어요. 보험의 제일 큰 베니핏은 문제가 있을 때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말씀 보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내가 즐거울 때 찬양하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옥중서신이 왜 옥중서신입니까? 에빌골빌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항상 그 교회, 아시아 교회 이 회람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기뻐라고 얘기합니다. 기뻐라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이중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중 목사님이 기뻐하니까 기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민하고 힘들고 죽겠네 하면서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됩니까? 안 돼요.
바울은 정말 그 속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서, 행복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소망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 옥중서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베니핏은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일 큰 베니핏은 고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은혜고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외롭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내 딸의 문제는 없습니까? 내 남편의 문제는 없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캔자스에서 전화 왔는데, 목사님 실직됐어요. 지금 6개월째예요. 실직되신 분은 없습니까? 물론 다 좋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보이 예봉이가 저한테 얘기하면 꽁치렁꽁치렁 막 하면 일단 저는 들어요. 뭐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못 들을 것 같아요? 아이, 수천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내 목소리 들을까? 아닙니다. 뚜렷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말하는 그 토시 하나까지도 그분은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게요, 저희 육체적인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지만 저희 영적인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사모가 저랑 좀 싸우면 일단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이 내가 아파요. 그렇다고 매번마다 우리 사모가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알죠? 아주 가끔. 예? 다른 사람이 그거 있으면요, 저 힘들게 하는 분 있으면 그 싸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맨 앞에서 그냥 찬양 기타 치면서 계속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어떤 분이 기쁘게 하면 그거 가지고 다시 와서 막 얘기해. 하나님, 나 이렇게 나 기쁜 일 있어요. 저희 교회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저 공항 올 때마다 매번마다 픽업해 주시고, 제가 가면 또 밤 9시인데 새벽 2시 3시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저를 픽업하러 와요. 어디 갔는지 제일 먼저 한다고. 근데 그분은 제일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오십시오. 저 때 말고 오늘 오후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앞에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예? 목사님의 그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고난 가운데 찬양이 나옵니다. 그때 고난 가운데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와 찬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곡조가 붙어서 있으면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아, 우리 뭐 준비 찬양하면 그 찬양 예비 찬양이니까 그거 알고 말씀은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음부터 예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찬양할 때 그 시간부터가 우리에게서는 예배자의 그 준비로 우리가 먼저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그 즐거울 때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케이. 왜?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그죠? 저만 있나요? 이 든든한 백이? 제가 얘기했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제가 기도해서 안 돼? 그거는 저한테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 거 정확하게 명수까지도 채우시고, 그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그거 꼭꼭 집어서 해결해 주십니다. 전 그분이 있어서 저는 확실한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돼요. 즐거울 때 찬양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9살 때 그랬잖아요. 저희 누나가 11살, 동생이 7살, 6살, 4살, 2살까지 고아원이에요. 그죠? 그 아이들 놓고 다 놓고 죽어야 된다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제가 사춘기 때요. 저희 아버지 무진장 욕했어요. 삿대지르면서 왜 먼저 갔냐고. 우리 집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먼저 갔냐고. 여러분들 집안에 그 빨간 딱지 쫙 붙었을 때 그 싸움에서 울었어요. 뭣도 모르고 그게 뭐 차다친지 모르고 울면서 있었는데 그걸 붙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절대로 뜯으면 너희는 나갈 수 생각하라고. 몰라요. 저희 어머니 펑펑이니까 저도 그렇게 따라서 울었어요. 애들은 모르죠. 동생들은. 전 장남인데 그래도 저도 모르게 막 하면서 울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빚으로 인해서 있었던 걸 그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 참 싫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겨울만 되면 연탄을 1층부터 4층까지 날라야 돼요. 4개씩 8개. 그 조그만 놈이 무슨 힘이 그렇게 세겠습니까? 500장 600장 하면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5전씩 붙는데요. 돈도 없는 저희 집에 그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 뭐 쉽겠어요? 그거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자빠져서 여기 정강에도 그 계단에 깨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 그 연탄도 깨요. 그러면 다 나른 다음에 엄마한테 또 혼나요. 너 이거 깨 이거 어떡하냐 우리. 겨울만 되면 왜 이렇게 이 수도가 자꾸 얼어 터지는지. 저희가 4층인데요. 이 수도 배관이 그걸 딱 할 줄 모르니까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가 다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누가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 2층에서 터져버려요. 물이 쫙 흐르면서 그 계단에 다 흘러요. 저희 집을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줘서 제가 참 마음이 그런데 흐릅니다. 그러면 그거 미끄러진다고 망치 갖다 막 두들기면서 다 그거 깨요. 그 1층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4층까지 올라옵니다. 전 겨울이 진짜 싫었어요. 징그럽게 싫었어요. 저희 어머니 울 때마다 제가 마음이 그랬고 기도하는데 시끄럽게 할 때마다 왜 저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하나님 기먹으리냐고. 그런데 제가 이 사춘기가 끝나고 나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저 역시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그렇구나. 요새는 제가 성전에서 혼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나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은 뭐 별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나도 그 전체를 밟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기머거리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막 소리 질러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도 모르게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내 삶에 잊혀진 그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난 예배,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찬양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증거하리라.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서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이 찬양이 나옵니까? 대개 사람들은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막 달려서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도와달라고 사람한테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안 되니까 막 그렇게 안달보다 막 하는 거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험 혜택입니다. 이 보험 혜택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 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자빠지면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집니다. 그 우리 한국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죠? 앞으로 자빠지면 코가 깨져야 되는데 뒤로 자빠지면요 머리통이 깨져야 되는데 뒤로 자빠지면 다이아몬드 밭이에요. 예?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갇혀서 손과 발이 묶입니다. 교도관들이 그것을 돕니다. 칼같이 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으로 이 죄수들이 도망하거나 이 죄수들을 풀어주면 이 간수들은 죽어요. 심한 토처 뭐죠? 고문을 당해요. 엄청난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간수들의 눈은요 반짝반짝 빛나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내가 대신 죽을까봐.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였어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지 알고 간수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법이 심했는지 간수들이 차라리 내가 이렇게 내 고문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했느니 내 차라리 내가 스스로 내가 죽겠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큰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죠? 근데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진이 났으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그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요 2,000명이 죽었어요. 거기 지진 났으면 거기 야 참 행복한 나라야. 아니 야 참 힘들겠구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진이 났는데 이 죄수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뒤를 잡아졌는데 다이아몬드 맛이 된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번쩍. 근데 동시에 문만 열린 게 아니라 지진이 나서 문만 열린 게 아니라 이 착고며 모든 것이 다 풀렸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죄수들에게 이 바울인에게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 슬픈 일입니까? 지진이 나서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로 바뀐 것입니다. 네? 제가 캔자스 있을 때 저희가 보험이 없었어요. 우리 예범이가 이빨이 너무 아파서 막 밤에 너무 그 심해서 막 울어요. 이빨 아프다고. 마음 졸이면서 둘이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범이 저 이빨 아프다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그 치과 딱 데려갔더니 얘 이빨 견적이 3,500불 나왔어요. 학생인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저희 열심히 둘이 풀가동해서 일해야 겨우 2,000불 겨우 채우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아플 때 참으라고 약을 주면서 같이 기도만 해오면서 계속 있었었는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제가 청소하러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다범이가 지금 다쳐서 병원 가야 돼. 빨리 와. 얘기하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 밤에 자전거 타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자전거 체인에 발이 들어가서 뒤에 종아리부터 밑에까지 따다다다다다 그 체인 줄에 감기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데는 깊게 이게 파여가지고 찢어진 거예요.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 나 기대하는 거 아시죠?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지금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민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밖에 내가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막 오더니요 자기가 어느 병원에 간호사인데 요 가까운데 빨리 지금 급하게 가보라고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하는데 꼬매야 된대요. 꼬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보니까 속이 3방울 너무 깊기 때문에 3개를 꼬매고 겉에 6개를 꼬매고 9개를 꼬맨 다음에 그것이 마음 아파야 되는데 왜 저는 왜 그 병원비가 생각나죠? 왜 병원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간호사가 딱 와서 얘기하더니 자기 소셜워커래요. Brother, don't worry about it. 얘기하더니 거기 자기가 있는 그게 사인을 하래요. 뭐 압니까? 일단 사인했죠. 그리고 냈어요. 근데 그 소셜워커가 또 와서 얘기해요. 우리 병원에는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기부하는 그 금액을 환자들한테 나눠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1년 동안 이걸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한 분은 좋아하시는군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죠? 얘 꼬맨 거 다 해가지고 다 고치고 돈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더 큰 게 뭔지 알아요? 걔가 난 다음에 우리 예범이 데리고 그 소시오워커한테 찾아갔어요. 혹시 얘가 이빨이 이렇게 돼서 견적이 3,500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Don't worry about it. I'll connect you. 그러더니 치과 바로 그 캔자스에서 제일 큰 병원이 있어요. Children Hospital, 머시 하스피럴. 여러분들 저기 인터넷 찾아보면 얼마 큰지 알아요. 거기에 그 치과 딱 연기시켜주더니 이빨부터 해서 싹 다 3,500불이면 그거 싹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희 돈 냈냐고요? 아니요, 1점도 안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당한 마음이 있어요. 아, 뭔 일 있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구나. 뭔 일 있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구나. 뒤로 자빠졌는데 다이아몬드 밭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애가 다쳐서 이게 체내에서 계속 구멍 나고 밑에 꼬매져서 깊게 파져서 하얀 게 딱 보이는데, 아니 걱정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일 통해서 작은 애까지 이빨 치료를 싹 다 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 밭입니다. 여러분들이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 밭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다이아몬드 밭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있어요? 걱정 있어요? 아, 이제부터 역사시 그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큰 혜택은요,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혜택은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시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보험 혜택입니다. 지금 믿는다고 지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보험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보험 몇 개 가지고 있어요? How many insurance do you have? 3? 4? 5? 6? 7? 저희 캔자스에 있는 어떤 분은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50만 불짜리 들었대요. 혹시 먼저 죽으면 그거 타려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몇 개의 그 보험을 가졌습니까? 중요한 건요, 이 보험이요, 상해보험이든 교통사고든 항공보험이든 이 교육보험이든 모든 보험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수십 개 가졌어도 괜찮습니다. 그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것은 아무 쓸데 없어요. 남아있는 유가족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보험은요, 죽은 다음에 보험이 필요합니다. 예?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끌려가서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대반한답니다. 죽은 사람이 막 발버둥이시면 막 괴로워하면서 막 있는 그 사람들하고는요, 찡그려졌고 온갖 괴로운 그 표정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개병대 나와가지고 동네 싸움박질하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제가 딱 본 거는 인상 쓰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싸우고 그거밖에 못 봤는데, 저희 아버지 딱 돌아가셨던 다음에 딱 그 시즌을 보니까요, 평안하게. 어차피 위암 4기에 폐암 3기에
간경 안에서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기도원에서 주님 마음껏 찬양하다 가겠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한테. 미안해. 6남매 남겨놓고 가서 당신 많이 힘들겠다. 이 아이들 잘 키워줘. 지금 천사들이 날 데리고 왔어. 나 이제 편안하게 가는데 정말 미안해. 대신 부탁해. 나 지금 간다 하고 가셔. 죽는 그 순간에 그게 보인답니다. 죽는 그 순간에 가면서 가장 편안하게. 저 그것도 모르고 저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그분은 그것이 편안하게. 왜 그렇습니까? 당당한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모시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당당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인슈런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생명보험 몇 개 있다고요? 자동차 보험 몇 개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보험은요, 맨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그때 그 보험이 진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전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죽고 내가 주님 만날 때 영적인 최전성기가 돼서 주님을 반갑게 만나게 해달라고. 달려갈 때 내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달라고 제가 지금도 기도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해요. 이혜자 씨, 제가 기도할 때, 연기 기도할 때 그 얘기를 분명합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지금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가야 된다고. 세례 받을 때 울어요. 여러분들 진짜 인슈런스예요. 진짜 참된 보험이요. 진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너, 나 개인 보험이 듭니다. 내 집, 우리 가족 보험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 간수가요, 이 바울이 자기 죽으려 했는데 죽지 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 받고 이 간수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이 매맞은 거 그 치료해주면서 자기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믿고 세례까지 받고 가족 보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요? 아직 신앙이 없다고요? 여러분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의뢰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지 않으면요,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의뢰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토설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그치지 않는 그 보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보험에 가입되셨나요?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영원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그 용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 용지에 사인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값진 그 보혈의 그 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로 합니다. 간증이기로 합니다. 저들로부터 시작돼서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정말 가족 보험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저의 자랑이 아니게 준다시고 우리 모두의 간증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 밭을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